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장장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일들, 주야에게 따라오는 삶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저 하늘 아래 휘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회하오니 맞춘 순간까지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성시교도 23번,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밤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 앞에서 풍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놓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만이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에는 코로나 병 때문에 야간인데 우리들만이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시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아시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지혜와 명령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저 신명들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영광 나타내는 귀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영광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들 일주일 동안에도 세상 물질에 빠졌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였습니다. 아버지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내받고 또 말하여 주셔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인데도 참석 못한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준다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형제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몸이 불편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도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형제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아시죠? 이 지역사회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지역사회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지역, 하나님이 가장 축복받는 지역, 오로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이 다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니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냥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이런 책들을 보면 먼저 개념을 한마디로 이렇게 위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는 사례를 들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설명하는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예를 드는 것을 통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체적인 예를 한 교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희들이 살고 있다면 너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예로 사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이런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도 들어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살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소망이 있지만 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거기 사랑도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거기 소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 각자 서로 다른 요소가 아니라 함께 묶여져 있는 하나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난 사랑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전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믿음의 행동이 보여야 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 소망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행동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이 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정말 보였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행동이 있든 이것을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얻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 내 행동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는데 여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측면은 9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은 우상이 만연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어디 가든 간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가다 말고 절하고 가다마다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별다른 일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다고 갔는데 그 집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렸고 길 가다가 우상만 보면 절하던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낚시를 가둔 사람도 주일만 되면 낚싯대를 접어서 집어넣고 교회로 오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만 일어나면 되기만 하면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만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이들은 바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어떤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잘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 지켰느냐? 이 대표적인 예로 이 성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은 이런 성적인 범죄가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악한 거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이런 범죄를 통해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들은 구별되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성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감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늘 보여주었고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간에 믿음 있는 사람이죠. 달라 보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모습을 보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보고서 이렇게 살았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로 세상의 악한 부분에서 구별된 자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실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배를 잘 드렸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기다림으로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낙심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며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느닷없이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드릴까?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도 좀 누리고 그저 삶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왜 저렇게 구별되어져서 삶을 살아갈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들 속에는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킬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때 오시면 나를 분명히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살 수 있었고 그들은 그 소망 때문에 삶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의 수고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왜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왜 봉사하십니까? 우리가 봉사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보수가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기도합니다. 누가 잘못되어지면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그가 바른 길을 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옆에서 응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소망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야 하고 다 같이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면제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봉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서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서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론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구별됐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보일 수 있었느냐,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사례 교회로서 이들이 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는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우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주어지는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의 도를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나를 향해서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향해서 책망한 게 아니고,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내 죄를 지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나 잘해 이러고 싶죠. 지는 못하면서 누구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 걸 내가 듣는다면 내가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성한 사랑 중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도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흠까지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흠도 보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부족한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곳으로 살든 간에 내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봤고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서 봤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본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쫙 설명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들이 쫙쫙쫙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 똑같은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벌써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모습,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쫙 설명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본받아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이 다 본받을 만하던가요? 우리가 성경 읽어봤지만 아니에요. 무슨 아브라함이 돼갖고 믿음의 선진이 돼갖고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냐? 뭘 저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라고 욕할 만한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순종했던 모습을 봐라. 약속을 기다리며 오래 참았던 모습을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은 서로를 보면서 믿음을 배워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합니까? 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혼자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때 같이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서로 배우라고. 우리는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배우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전한 삶을 다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배경이 어디 있느냐면 오늘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택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고 자꾸 사람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하는데 정말 믿음은 안 닮아가고 그의 나쁜 점만 자꾸 닮아가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좋은 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소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철보다 더 강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 세상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나보다 강한데 어떻게 가냐고.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세상을 깨뜨릴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그만한 능력 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철보다 더 강하게,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순수히 따라가셔서 바로 힘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소망의 인내보다는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보다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보는 것보다 나만 사랑받기 위해 욕심을 부렸을 때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해주옵시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자로 발견되게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우리를 하여 10분의 1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가져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일괄 양식에 차고 넘치는 삶을 늘 살게 해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삶,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리고 소원을 담아 소원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 조건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려오니 그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삶들 속에 역사하셔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성경을 건축임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들마다 넉넉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석진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며 강단미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두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해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숙배들마다 하나님의 손소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 없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도회 따로 모임, 또 구역 예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 어떤 작은 그룹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축구 모임이, 배드민턴 모임이 이런 모임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런 모임들을 갖다가 질병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공식적인 예배는 정부에서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금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만 생활해 주시면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로 우리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들어올 때 열도 체크하고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좀 덥지만 에어컨 돌리는 일도 좀 자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들도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신자 낙신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별 교회에서 공식적인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소모 모임들이 자꾸 금지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미화는 우리 조상과 김교훈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후서 1장까지입니다. 잘 읽으시고 우리가 성경과 친밀해지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암송 구절은 지난주일과 같습니다. 같이 잘 또 암송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주가 되어 지키며
그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